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새벽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 음행한 여인이 나오는 2절로 11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펼쳐지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전작업을 위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다른 남자의 아내나 약혼자와의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을 어겼으며 현장에서 잡혀 예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급습하여 잡았던 것입니다. 둘째, 때는 아침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의 버전에서는 아침 일찍이로 번역한 것을 봐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장소는 성전입니다. 같이 성전에 있는데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도구로 또 다른 사람은 죽이는 도구로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인이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빛의 삶으로 안내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죽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심판하는 곳도 죽이는 곳도 아닙니다. 성전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을 올가매고 고투리를 잡아서 고발하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벌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징태양난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상위법인 로마법에 명시된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법에 저촉되어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로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자라며 죽이려 할 겁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음행한 여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게 할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비난하려는 그들이 아닌 음행하다 잡힌 여인, 곧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어떤 이들은 다시 가서 예수님은 뭐라 쓰셨는지 그 땅바닥을 들여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소재인 흙바닥에는 무엇을 써넣어도 후 불면 금세 지워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는 모습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볼 때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습은 자칫 회피하거나 결단력 또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시한 세상의 법, 곧 율법을 선택하느냐, 로마법을 선택하느냐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은 율법의 토시 하나도 거르지 않고 잘 아는 자들아, 율법의 토시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잘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아. 하지만 그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가 지금 내 코에 진동한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죄가 없는가? 그렇다면 돌을 들어 던지라. 무슨 뜻일까요? 진짜 돌을 던지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리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죄 없어요. 우리는 금식했고, 구제했고, 안식일도 지켰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거나 자기 의로움, 종교적 완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웬만해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빛이 되어 감출 것 없이 밝히 조명하십니다. 그들은 듣고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속을 말씀의 빛으로 가릴 곳 없이 비춰지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습니다. 심판자의 자리, 선악을 가리는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모두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서 있는 여인을 향하여 몸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여인은 서로 마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주 바라본 때가 최근 언제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질문으로 여인에게 확인시키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죄악의 본성, 현실의 상황, 죽음으로 치닫는 길에서 서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할 자격 없는 사람들은 여자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는 긍휼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종교적 규범, 양심, 정의가, 이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종교적 규범, 양심, 정의가, 이념은 상대방을 죽이는 흉기이며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뜻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비추어 나갈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태워 빛을 내는 나의 빛이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율법, 교리, 훈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고 있던 돌을 놓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손에 돌이 들려 있음을 회개하며 깊이 탄식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깨끗한 손 들어 오직 우리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든든히 세우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어둠의 시대의 사사가 되어 올곧게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유재호 형제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사멸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